본문의 말씀 보시면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의인입니다. 이 크리스천은 종로나무가 풍성하게 번성하는 것처럼 크리스천은 종로나무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종종 광림스톤이라든지 세미나하우스, 아까 보신 대로 비전랜드 같은 데를 돌아보게 되면은 금너는 예년보다 더 나무가 울창하게 번성해 가는 것, 그 청청하게 가지가 뻗쳐나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저처럼 축복을 받는구나,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복을 받고 있구나, 우리 교인들의 기업이 저렇게 번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편의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이렇게 번성하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죄를 짓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저 잡초가 우거진 것처럼 성장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말라 없어지고 멸망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 의인 크리스찬들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종로나무는 매우 귀한 나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로나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책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종로나무는 그저 이렇게 화단이나 장식용으로 세워놓는 나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종로나무처럼 이렇게 훌륭한 나무가 없는 것을 제가 이 종로나무를 살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종로나무는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조각을 해로니만치 고상한 나무입니다. 종로나무는 높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 거니 18m 내지 24m까지 하늘로 높이 솟아 오릅니다.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잎하구만 먼저 나오는데 이 잎하구의 길이가 3m 내지 6m까지 쭉쭉 뻗어나가는 나무입니다. 또 나무 잎을 뜯어가지고 지붕을 한다든지 집에 울타리를 하면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또 종로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저는 이스라엘 나라 가서 그 종로 열매 맛을 보니까 우리나라 대추보다는 조금 큰 열매인데 그 맛이 무슨 맛으로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꿀보다도 더 향기로우면서 아주 좋은 그런 과실이에요. 이건 또 약용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나무에서 600파운드가 열매를 거두는데 이거를 외국에 수출을 하는데 이것이 큰 이스라엘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나무 수액은 말이죠, 그걸 마시게 되면 아주 각성제가 되고 몸에 아주 좋은 영양가가 있는 영양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종로나무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잎하고로부터 수액, 열매, 너무너무 좋은 나무이다. 제가 성지순례 할 때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게 되면은 그 요단강 계곡의 황무지 광야에다가 이 종로나무 단지를 만들었는데, 키부츠 농장에서 아주 그 벌판에 사막을 개간해 가지고 이 종로나무 단지가 아주 무한히 퍼져나갔어요. 거기에 이 키부츠 유대인들이 웃동을 벗고 트랙터를 몰면서 그
그 종로나무 사이를 다니면서 종로나무를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는 걸 볼 때에 그들의 인내력, 농자짓는 기술, 떼약볕이 내리쬐는데도 열심히 일하는 키부츠 농장의 유태인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왕궁에 심어진 것처럼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청청한 기력이 왕성한 번영하는 이 종로나무 같은 것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는 크리스찬이다. 왜 종로나무가 이렇게 번성하느냐? 왜 종로나무에 축복을 해주셨느냐?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아침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종로나무는 뿌리를 깊이 땅에 내린 나무로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로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깊이 나려진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나무는 오래 삽니다. 100년, 200년 가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좀처럼 흔들리질 않습니다. 시편 1편 3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아마 이 말씀은 종로나무를 가르친 것 같다, 그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나린 나무는 늘 풀 뿐만 아니라 진액이 왕성하고 과실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번성하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를 어떻게 나르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번성할 수도 있고 메말라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씨앗을 밭에 뿌려서 이 씨앗의 뿌리를 어떻게 나르느냐, 그 비유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진 것 같아서 굳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렸다. 또 어떤 밭에 돌짝밭, 바위가 깔린 것에 씨앗이 떨어지면 조금 내려가다가 바위 때문에 뿌리를 더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빛이 내려줄 때 말라 없어졌다. 열매가 없다. 어떤 씨앗은 이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는 것 같았지만은 기운이 막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서 없어졌다.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져서 뿌리를 깊이 나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혔다.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뿌리를 깊이 나려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교훈을 최초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뿌리 깊은 크리스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나리는 크리스천이 될 때에 종로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 IMF 이후에 전광판에 나타난 거라든지 지나다 보면 무슨 얘기를 많이 쓰는 거니? 기본이 바로 되어야 한다. 기본이 바로 된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산업이나 경제가 부흥하는 것 같지만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라, 빅딜을 하라, 뭘 고쳐라, 외국 사람들이 압력을 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 거니? 뿌리를 제대로 나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깊은 크리스천, 뿌리가 있는 크리스천, 그래야 번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를 바로 만나고 신앙을 바로 만나서 처음부터 뿌리가 기본이 바로 되면은 이 나무는 자라서 열매를 맺지만 기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의 타락을 가져오고 잘못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은 뿌리를 바로 내리는 종로나무 같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우리 크리스찬 광림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번듯해 보이고 뭘 되는 것 같은데 왜 물어봐서는 근데 알고 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빛 내리쬐일 들에 비틀어서 말라 없어지고 바람이 불 때 쓰러지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기본이 잘못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크리스찬은 뿌리를 깊이 나렸을 때 두고두고 높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거든 문제는 뿌리의 문제입니다. 대개 종로나무는 마른 땅에 사막지대에 솟아오릅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 쪼입니다. 광야에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야생 동물들이 와서 문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굳게 서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종로나무가 우리 크리스천의 본행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로마에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람이나 칼이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끊을 수 없느냐?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나린 크리스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나린 크리스천, 번성하는 종로나무처럼 여러분에게 축복의 삶, 많은 유용한 종로나무와 같이 쓸모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성하는 종로나무와 같은 크리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로나무는 위로 곧바로 솟아오르는 나무입니다. 종로나무는 무슨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진 것이 없어요. 종로나무는 하늘 높이 곧바로 18m 나지 24m까지 높이 똑바로 올라갑니다. 곧바로 솟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로나무는 의로운 나무요, 바른 나무요. 종로나무는 고상한 나무요. 종로나무는 아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종로나무 가지를 끌어서 호산나 만세 호산나 만세 부린 까닭은 예수님은 종로나무같이 의로운 분이시요 종로나무같이 고상한 분이시요 종로나무같이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크리스찬은 종로나무같이 높이 솟아올라가요. 의로운 나무예요. 똑바로 위로 올라가요. 고상한 성품을 가진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저 버들나무는 밑으로 쭉쭉 늘어집니다. 천안산 거리에 있는 버들나무 쭉 늘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로나무 가지는 위로 부쩍부쩍 올리기 때문에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세계 모든 기업들이 생산력이 있어야 되겠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우리의 산업이 시장 지향성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의 평민들도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모두 시장 경제성에 아주 이렇게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프롬이 오래전에 현대 인간은 시장 지향성이라 그런 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모두 다 어떻게 생산성이 있어야 되느냐, 경제력을 갖추느냐. 여러분, 저 핀란드에 노키아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휴지 만드는, 종이를 만드는, 휴지를 만드는 공장을 하다가 1990년대 들어와서 이동통신이 앞으로 큰 시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동통신, 이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세계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이 뭐냐면 핸드폰입니다. 이게 수억만 개가 팔린다는 말이죠. 특별히 청소년들 이 핸드폰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지요. 이 교회 와서도 여러분 다 꺼놓고 지금 앉았지만은, 내가 저 밖에서 악수하다 보니까 그저 문 밖에 나가기 전에 핸드폰을 한 손은 들고서 한 손은 악수하면서 나가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이 문화, 이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큰 시장인데, 이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사람이 1998년도에 세계 시장의 23%를 점유해서 최고의 시장을 확보했습니다. 이동통신, 핸드폰
이 시장을 그렇게 확보한 원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수한 기업이 되느냐? 6가지를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비행기 타고 오다가 신문에서 본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성공의 비결의 6가지. 첫째는 무엇인 거니? 자기 고객의 요구에 민감할 것. 요즘은 이 고객의 취향이 조속변입니다. 일주일 전에 취향이 일주일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고객의 취향을 알아맞혀서 신속하게 고쳐야 됩니다. 고객의 취향에 맞도록. 두 번째로는 혼자 다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종합해 가지고 정보를 빨리 수집해 가지고 이 물건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다가 실패한단 말이에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 있는 사업에 집중하라. 자신이 있는 사업에 집중하라. 자신 없는 사업은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부채만 늘어남집니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이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 기업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을 수조억을 빚을 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하다 보니까 자신도 없는 거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 다 이렇게 점령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비투성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니? 자신이 없는 기업을 투자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좋은 예가 그러니 필름 있죠? 카메라 필름이 제일 많은 수입을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 거니 코닥 필름입니다. 이 코닥 필름의 회사 사장은 돈을 많이 벌어놓고도 자살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나서도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허무하니까 자살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코닥 필름 회사에서 한 번은 스텔링이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50억 불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 50억 인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질 않아요. 부채의 비율만 높아지고 하니까 큰 파선이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자신 없는 거 알지도 못하는 거 손대서는 안 되겠다. 포기하고 말단 말이에요. 무슨 기업이든지 자신이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번영하는 것입니다. 자신 없는 길 함부로 하다가는 빅딜에 넘어가고 만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그래서 저 골프장을 개원하는데 제가 갔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나는 골프를 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꾸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칠 줄 모르는데 그런데 한번 앞에 있던 장로님이 골프를 쳐도요 뭐냐면 자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골프 박세희처럼 잘 친다는 게예요. confidence. 영어로 3C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confidence. 두 번째는 컨트롤, 마인드로 마음을 아주 컨트롤해요. 아주 마음을 이렇게 아주 컨트롤해야 잘 텐데. 그 다음에 세 번째 C는 뭐인 거니? concentration.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C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골프만 잘 치는 게 아니라 사업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 있는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그 모든 거 자제하고 컨트롤해야만 기업이 잘 된단 말이에요. 골프 치는 거나 사업하는 거나 그 방법은 같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골프 칠 줄 모르면서도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사업도 자신의 사업이다. 집중력을 가지고 모든 걸 통제해가지고 거기에만 마음을 집중하는 아주 컨트롤이 있어야 기업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예 할 생각을 말하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 노키아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조직은 작고 강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방만한 경우는 고용인이 2,000명을 가지고 되는 것이 200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800명이 하던 것을 80명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직이 조정이 아닙니까? 다섯 번째는 남다른 강점을 가지라.
내 기업이 남다른 강점이 있어야 돼요. 너무 내 기업이 다른 것보다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평범해가지고는 경쟁에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큰 항공회사의 비행기가 점심을 주고 저녁을 주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도 제 시간에 비행기가 뜨고 점심은 대접하지 않아도 빨리 신속하게 그 손님을 실어다 주고 친절하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무슨 강점이 있어야 항공회사가 큰 회사보다도 이길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게 내 기업의 강점이 뭐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는 사람이 훈련을 받고 친절 봉사하고 뭐인가 다른 점이 있어야 거기 많이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인 거는 눈을 세계에 돌려라 그랬어요. 세계의 정보를 알고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인이 되고 국제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든지 한순간이라도 모든 세계의 룰을 지키고 세계의 정보를 빨리 찾아내는 그런 언어에 능통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이 센다이라는 데 국제공항에 내리니까 일본말을 했어요. 루루오 마모레바 곡사이진니 나리마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니 룰을 지킬 때만이 국제인이 된단 말이에요. 세계의 룰을 지킬 줄 모르면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사회에 가서 하려면 세계의 룰이 뭐냐 하는 것을 빨리 알아서 그 룰을 지켜야 국제인이 되는 것이고 세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룰을 지킬 줄 몰라요. 룰을 지킬 줄 몰라요. 이 세계의 행동 규범을 알아야만이 국제인을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노키아라는 사람이 6가지 원리는 노하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행동 규범입니다. 저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보는 것입니다. 뭐 있어야 되는 거니? 그거를 행동 규범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의 성품, 인격, 그 사람의 됨됨이 갖추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리더십에도 행동 규범을 얘기하는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그와 이면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구부러지고 으르져지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사람, 믿음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 노하우를 알아가지고 밸런스가 맞을 때에 우리는 우수한 기업으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아무리 노하우를 알아도 바르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고상하지 못한 사람, 적극적이지 못한 사람, 비비 꼬인 사람, 암만 해도 어렵습니다. 삐뚤어진 사람, 의지러진 성품, 저속한 사람, 의를 쉽게 저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번영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결혼 중매를 종종 할 때에 우리 교회에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 좋은 처녀, 좋은 신랑감이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소개를 하면 이런 소개를 할 때가 있어요. 예, 그 따님이요 한참 바르게 자랐습니다. 고상한 성품이고, 그 부모님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11조 잘합니다. 정직하다는 얘기죠. 또 그 자녀들이 한참 바르게 자랐어요. 교양이 있어요. 고상해요. 그러면은 그러냐고 혹해가지고 좀 보자고 좀 만나자고 그러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성품이 바르게 자라야 돼요. 이 삐뚤어지고 의지러진 사람은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이게 바로 돼야 될 텐데 밤낮 삐뚤어지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교회가 받는 축복을 종로나무와 같이 받지 못해요. 왜? 바르지게 되지 못해요. 고상하게 높이 번영해 나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게 한참 바라야 돼요. 자녀들이 한참 발라야 돼요. 그럴 때에 주변 사람들이 종로나무와 같이 번성해 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종로나무는 높이 바르게 올라 뿌리를 깊이 날 뿐만 아니라 높이 바르게 칭찬받는 종로나무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종로나무는 늘 푸른 나무로 번성합니다. 상록수입니다. 종로나무는 1년 내내 푸릅니다. 시들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시사철 변함없이 청청한 한 바른 나무입니다. 사막을 지나가던 사람이 종로나무 밑에 가서 그늘에 쉽니다. 종로나무 밑에 가게 되면 꼭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시원한 생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쉬다가 신선한 힘을 얻고서 갑니다. 낙타가 오랜 사막길을 가다가도 이 종로나무 밑에서 쉬고 종로나무 열매를 따먹고 힘을 얻고 갑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한결같으셔야 돼요. 20년 전이나 40년 뒤에나 한결같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변함이 많고 시들어지고 삐뚤어지고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번영하는 크리스찬은 겨울이나 여름이나 사막의 바람이 불어와도 교회를 섬기는 것 한결같아. 예? 교회 출석하는 것 한결같아. 상록수와 같이 이렇게 늘 청청한 나무가 될 때에 여러분은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현대는 몹시 조급해져서 예수 믿는 것도 뭐 조급하게 뭘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뭐 순식간에 성공하려고 해요. 심은 건 또 없지, 바르게 자라지도 아니하고 뿌리도 나리지 못한 채 빨리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은 번성하는 종로나무 같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결같은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무 이 가지를 잎을 길게 들이워서 많은 사람이 그 밑에 와서 은혜를 힘입고 그 그늘 밑에 쉬고, 여러분 큰 나무 밑에 와서 쉬는 사람 많지요. 우리 광림교회도 이렇게 큰 나무같이 가지를 길게 들이웠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입습니다. 오아시스의 물을 마십니다. 쉬고 갑니다. 은혜 입은 종로나무가 번성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슈바이조 박사가 얘기를 하기를, 나는 당신의 미래 운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는 번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힘을 줄 알고 뭘 도와줄 줄 아는, 교회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의 운명은 늘 행복하고 번성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슈바이처의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상록수와 같이 번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로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는 맺는 나무입니다. 열매 있는 나무입니다. 종로나무는 맛있는 열매를 맺어서 약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과일 중에 가장 맛있는 유명한 과일이 바로 이 종로나무의 과일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종로나무 열매 때문에 살아간다고 그래요. 아랍 사람들은 종로나무 때문에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종로나무는 많은 사람에게 열매로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종로나무의 이 팍을 가지고, 이 줄기를 가지고 발을, 이 긴 밧줄을 꼬게 되면은 아주 든든한 밧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로나무는 열매를 먹지요. 이 파구와 잎을 가지고 담장도 하고 지붕도 하지요. 그리고 수액을 받아들여서 영양액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 가장 유용한 나무가 종로나무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유용한 나무처럼 종로나무, 쓸모있는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분은 여기도 쓸모있고 저기도 쓸모있고 다 쓸모있는 나무, 모든 것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종로나무 같은 사람들의 그 운명은 번성하는 종로나무같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렇지 않으면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아주 열매 다 있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인내의 열매, 모든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종로나무와 같은 과실을 많이 맺을 때에 이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열매 맺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는 이 종로나무가 그리스도 안에 번성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광림수도원이나 세미나하우스에 오고 가면서 보면은 저 뒤에 이 자두 같은 거, 또 복숭아,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과일이 주렁주렁 매다는 거 보게 될 때에, 이 수도원에도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광림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겠구나. 우리 광림교회의 상징이로구나. 오늘 여러분이 정론의 열매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매우 감동적인 얘기 하나를 듣고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거니? 북한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 11조를 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와서 중국에 있는 교회에다가 바치고 돌아갔어요. 그것을 한국에 가져왔어요. 이북 돈으로 800원이에요. 800원이면 얼마인고 오니? 이북 사람 340명이 일주일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 돈을 보니까 김일성의 초상화가 있어요. 난 이북에 그런 신앙이 있는 크리스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돈을 보면서 그것을 목숨을 걸고 북한에 있는 탁스된 크리스찬이 11조를 모아가지고 두만강을 목숨을 걸고 건너와서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바치고 하나님 바칩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촉은 목피 굶어 죽지 못해서 금방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11조 800원을 갖다 바치고 갔어요. 그걸 받았던 사람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가져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것을 정부에 보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통물장관에게다 보고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박물관에다가 이어놓았다가 통일이 되면 쓸만할 때가 쓰든지 하여간 박물관에다가 진열해 놓으시오. 그랬다. 이야, 나는 그 얘기 듣고서 북한 땅에 촉은 목피 굶어 죽어가면서도 11조를 싸가지고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네다 바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종로나무처럼 바라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예수 믿으면서 종로나무 열매처럼 계속해서 그 무서운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서 종로나무처럼 열매를 맺려고 애쓰신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원합니다. 40살줄 푸르는 우리 종로나무 같이 되시기 원합니다. 똑바르게 높이 성장하시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항상 풍성한 번성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주님 앞에 찾아 나왔사오니 성령의 단비를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들도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는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